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하루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하고요. 삶의 환경은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위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셨던 삶의 모습을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영혼구원에 대한 습관을 갖고 계셨다. 또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고 또 지난 시간에는 예배하는 습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이 일회성이었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섬김의 모습을 행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해답을요,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모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신 것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셨다. 반복해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발을 씻으시기 전에 누군가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관습에 의하면 또 사막이고 먼지가 많고 한 곳에 또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 물을 갖다 놓고 손님들이 들어올 때 발을 씻어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제자도 예수님과 그 손님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발을 씻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는 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발을 씻기는 것은 식사하기 전일까요? 식사한 후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습에 의하면 집안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일찍 마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이그젠플이 되어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또한 교회에서 또 리더로 섬기는 가운데 이 말만 무성하면 정말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머리에 든 만큼 삶으로 나타나고 얼굴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지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 그 본을 따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팔로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일회성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섬김을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대로 행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끝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또한 그 사랑으로 섬김을 행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래서 섬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우리에게 또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우리도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섬김의 삶의 모습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근데 우리는요, 사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섬김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섬김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팔로워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섬기고 더 강한 사람들이 덜 강한 사람들을 섬기고 더 신앙적인 사람이 덜 신앙적인 사람을 섬기고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또 섬기고 아니 서로 섬기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우리를 향하여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원칙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아니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배우자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섬김을 다하셨듯이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는 이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으로 섬기시고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시고 어떤 분은 봉사로 섬기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섬김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